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책들이 좀 꽂혀 있는데 앞면에는 가정과 건강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재림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윤선옥 사모를 지금의 삶으로 이끈 책, 가정과 건강. 그날 병원 책꽂이에서 만난 변화의 기회가 없었다면 부산 중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의료 선교 사역을 하는 지금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상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을 몸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제 음식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연약했던 어린 시절, 생사를 오가는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그런 딸을 위해서였을까? 신실한 불자였던 부모님은 열정적으로 저를 찾았다. 절에 스님들도 와서 그냥 거의 주무시고 가시는 곳이다 할 정도로 늘 파량경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요. 그리고 우리 집 쪽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집이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선옥 사모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기독교를 알게 된다. 20살 때였다. 오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로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죠.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윤선옥 사모는 개신교 신학을 공부한 남편을 만나 목회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목회자까지 될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내보다도 두 사람이 더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도 같이 하게 돼서. 그러나 행복한 시절도 잠시. 쌍둥이를 임신한 윤선옥 사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면, 육체적인 그런 면이 다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향이 아마 태아인 저에게 그게 다 함께 반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 그 좌골신경통 이쪽 다리가 이 엉덩이부터 완전히 쓰지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아기를 놓고는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쌍둥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집사람의 몸도 약한 데다가 제가 아이를 돌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건강의 회복이 간절했던 상황. 그때부터 음식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찾아 먹었던 것이다. 흑임수를 먹으면서 많이 회복은 됐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생선으로 바꾸게 됐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질병의 종류는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중이염이 와가지고 귀에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귀도 그렇지만 거의 뇌까지 제가 다 찬 상태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중이염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윤선옥 사모는 그날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 덕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책의 제목은 가정과 건강이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책들이 좀 꽂혀 있는데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걸 우연하게 폈는데 마침 또 그 펴는 딱 그쪽이 음식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날 콩이랑 견과류를 사와서 먹게 됐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덕이었을까? 오랜 시간 항생제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던 중이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운 게 물이 딱 말라버리고 제 스스로가 치료가 돼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제가 기절을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다른 거를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고는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었다. 윤선옥 사모는 이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꾼 책 가정과 건강을 출판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재림교회에 대해 알게 된다. 도대체 이 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시조사 내가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치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이트들을 저 노트북에 다 넣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안식일이었다. 저희 목사님하고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데들은 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베델도 가보고 제가 조금씩 알아나갔죠.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께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윤선옥 사모는 이후 베델 수양원에서 만난 집사님을 통해 부산 병원교회로 출석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백상봉 목사에게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의 일원이 된다. 저희가 기본 교리를 놓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 가족이 상당히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진리를 전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성경 연구를 마치고 함께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침례를 받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림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 윤선옥 사모는 남편을 생각했다. 하나님 여기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정말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큰 아이를. 근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세상에는 끝이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가 유한한 삶을 살면서 그 무한한 것을 증거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니?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이 저를 신학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선옥 사모는 남편과 함께 부산 중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21년에는 가정요양원을 시작해 가정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가정에서 제가 시작하게 됐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윤선옥 사모는 오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면은 그거 자체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그들은 가정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전하는 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아직 안식일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며 또한 가정과 건강이라는 이 책자를 통하여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 책자를 전가하며 저희들의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갈 계획입니다. 병원 책꽂이에서 만난 변화의 기회. 그날 그곳에 가정과 건강이 없었다면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윤선옥 사모를 진리로 이끈 가정과 건강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뿌려지고 보급되며 아픔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